신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양을 사러 갔는데 양을 이렇게 산 중턱에 놓고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양은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양을 사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양을 조금 더 좋은 값을 주고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위로 올라가면 햇볕이 잘 들고 그래서 거기에 풀도 더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가는 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꼴이 있는 것을 아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양을 더 좋은 값으로 이렇게 사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좀 내려가는 양은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골짜기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꼴이 없고 나중에는 배고픈 신세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양인가가 양을 사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느 방향인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물론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당장 내려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떨어져도 나중에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생각, 우상향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집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우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왜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때도 있고 내 기도가 옛날 같지 않네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리라. 결국은 올라가리라.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는 결국 우상향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날 붙들고 계시고 날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놨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8장부터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놀라운 이적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뭐냐면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산상수훈 내지는 보물 같은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의 맺음이 바로 오늘 이제 이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로 시작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황금률 내지는 은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황금 같고 은덩어리 같은 그런 교훈이다. 요새 은값도 많이 올라갔대요. 이 비싼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이다. 그래서 꼭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유대의 유명한 그 당시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힐렐을 찾아가서 나에게 이 유대교 이 교리와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나에게 이해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금방 또 이렇게 우리는 두 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네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네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너 하기 싫으면 남한테 그거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고 헤아림 당하는 거, 비판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에서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단죄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비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4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결국은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 누군데 내 자리에 앉았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자리에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 어쩌면 그 자리는 하나님 같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와가 너 그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대. 그래서 홀랑 먹은 거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아주 과하게 해석을 했는데 뱀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님을 아주 옹졸한 분으로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은 하나님이 야 이거 내 피조물이 나같이 됐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엄청 까내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사탄이 됐다, 대적자가 됐다. 뭐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없죠. 내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아라.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읽었지만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내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노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키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과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들보는 집 짓는 데 쓰는 그거잖아요. 엄청난 그 나무 기둥 같은 겁니다. 눈에 그게 박혀 있대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건 예수님이 과하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죠. 네 허물은 훨씬 큰데 왜 그 티끌 같은 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 눈에 벌써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의 영안이 벌써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들보가 눈에 박혀 있는 것처럼, 이만한 들보가 눈에 박히면 이미 죽은 자잖아요. 들보가 눈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 같은 거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살아있다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벌써 내 눈에 뭔가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내 영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을 때, 기분 나빠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때문에 너무 할렐루야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옆에서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쭉쭉쭉쭉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십니까? 많은 경우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막혀있는 것 같고 하늘이 뭘로 이렇게 막혀있는 것 같아서 기도해도 안 해도 똑같은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 읽는 것보다 딴 거 하는 게 더 재밌고 다른 거는 2시간, 3시간 해도 충분히 하는데 말씀 10분, 20분은 보기 어렵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6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너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 먼저 빼.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랄하게 말하면 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가짜야. 겉으로만 뭐 되게 거룩한 척하지만 너 사실 속은 썩었지 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외식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것은 뭐겠어요?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런 하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정말 개돼지 같은 사람에게 던지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잘 되라고 좋은 소리 해줬거든요. 근데 괘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저 사람의 영혼은 개돼지 같으니까 내가 진주를 줘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기도 하고 이제 녹음한 거를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저한테 그런 피드백이 와요. 이번 말씀이 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는 그 누구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 물론 성경에도 본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엘리 가문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캐치하길 원하시잖아요. 아, 그래,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돼. 야, 이 말씀은 제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여기서 개는 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들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귀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들개 어떻습니까? 어떨 땐 좀 무서워요. 막 몰려다니면서. 옛날에 제가 광평대군 그 릉이 있는데 갔었거든요. 그 수서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댁이랑 가깝습니다. 제가 광평대군파거든요. 그래서 괜히 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앞에 지키는 분이 지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들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들개 위험해요. 썩은 고기를 어떻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기도 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들개 아닙니까? 야생화됐잖아요. 그런 개예요. 그런 개.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받았고 진주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귀하다고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제도가 있는 당시에는 자기의 진짜 소유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두 종류의 존재에게 보통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린 그런 시대를 안 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쓰여 있는 주님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도 진주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보물을 받았다고 이 질그릇 같은 심령의 보배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같이 들개같이 그것에 집중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마치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마치 티켓 받은 것처럼 배낭 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진주를 이미 받은 우리가 진주를 귀한 줄 모르고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띄어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먹지도 못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 돌 주세요. 나 그 돌 갖고 싶어요. 오, 너 생선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뱀을 주십시오. 아니, 너는 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에 집중하여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하나님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응답 안 하실까요? 좋은 아버지시라면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결과물보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더 원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손에 쥐었다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문제지만 그렇게 문제를 줘도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더 큰 문제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내몰렸는데도 혹시 기도도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 옆자리, 그 자리로 빨리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응답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여기 내 옆에 와. 여기 앉아. 나 봐. 나 똑바로 봐.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 정신없이 살았잖아. 이제 나 봐. 다시 나를 볼 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진주를 받은 자가 진주를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두, 그래. 내가 부목사 때 이 구두를 내가 요번에 며칠 안에 구두를 다 닳게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신방을 다녀야지. 여러분, 제가 그거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저 때문에 했어요. 사실은. 신방을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저 목사님 참 훌륭해. 어떻게 그냥 저렇게 신방을 잘할까?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할까? 야, 부목사면 자기네 교회도 아니고 몇 년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키지도 않는데 저렇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도 잘해주고 훌륭한 목사야.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성과 평판과 내가 사랑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주를
바닥에 던지고 밟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고 자꾸 내 자리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 체면이 깎이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체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바로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진짜 황금률은 여기 있어요. 고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황금률은 뭡니까?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 이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황금률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베푸시고 먼저 구원의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먼저 그 아들 다 죽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미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고백해주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해준 거 거울처럼 받아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 세상에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 능력, 이걸 가지고 먼저 베풀어 주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데 어때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요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했던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이전보다도 더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역을 좀 주십시오. 이전에 내가 가장 좋았을 그때보다도 하나님 갑절의 영역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황금률을 취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내 입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 황금률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천국의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